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것, 어떤 분은 저런 것, 저런 것.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나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걸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수제자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일하시고 잡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과 진리,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인간 통로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 통로인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주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고요. 가치관을 바로 세우도록 영적인 사물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시는 일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일을 도무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정신이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교사로서 일하고 가셨지만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서 만나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도 뭔지 깨달아지고 주님이 누구인지도 깨달아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슨 뜻인지도 다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경험되어진 능력이었어요. 신성의 만남이었어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배움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 알아지는데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받은 진리, 자기들이 배운 진리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목숨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치는 외침을 하면서 그 시대에 새천사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전하고 또 그분들의 능력을 경험한 그 얘기를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한 30년 이상 그들이 살고 일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만난 그 얘기들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만난 그 얘기로 기록을 다 했습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 듣고 그걸 문자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이 성령의 감동, 가마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지고 행하고 외치고 이랬던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걸 성경의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일을 4명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적어 놓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 시대에 세천사 기별을 전한 제자들. 세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 세천사의 일을 한다. 세천사는 세 분의 천사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단계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짚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에 천사가 날아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들어있는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외치는 그 복음은 온 성경을 포괄하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을 똑바로 이해하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가 하는 그 복음을 똑바로 알게 돼 있는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하나로 연결된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해주는 복음, 그래서 이걸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는 창조로부터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최후 전쟁까지를 다 경고하고 있는 아주 창조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세 천사라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그 시대에 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전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기별을 중심으로 세 천사 기별 전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재림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를 또 전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돼야 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전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복음 전할 일도 아닌데 저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천사 기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전파되어야 하고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영생을 얻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특히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셔서 병 낫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낫는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치료하시는지 지금 이것도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외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죄인들은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있다 하는 심판의 기별까지 7절에 14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베델에 오신 분들은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그걸 똑바로 공부하고 배우고 나가면 성경 여기저기를 읽으면 전부 다 성경이 고리가 걸려서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배워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럽니다.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엄마로부터 육으로 났으니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그걸 가르쳐 주셨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 나를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상하게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 곧 또 영원한 복음이신 자신을 어떻게 믿고 거듭나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복음이시고 그분은 복음이신 자신을 소개하는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이 세천사 기별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진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와서만 듣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림교회 다니는 분들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온 성경의 복음을 포괄하는 하나로 묶어놓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건강회복을 얻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면 그 속에 그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서 그 세천사 기별 첫째, 둘째, 셋째 그 천사 기별이 뭔지를 잘 풀어서 이해를 딱 하면 그거는 이렇게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다 배우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건강이 회복되는 치료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잠자는 것, 사는 것, 일하는 것,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건강생활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건강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성경을 폈다 덮었다가 부분적으로 읽고 아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전체를 꼭 짜서 보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성경이 또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특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병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다 받으셨죠? 옛날에 받으신 분은 그게 성서의학인데 조금 개정해서 제목이 바뀌었을 뿐이고 똑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여러분 맨 앞에 보면 그게 치료된 사람들 얘기 적어놨잖아요. 그 책 오셔서 못 받으신 분은 오늘 사무실 가서 꼭 받으세요. 거기 보면 정말 희귀한 병들이 치료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가면서 적어준 간증도 있고 가서 적어서 보낸 사람도 있고 일단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개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 여기 다녀간 사람들이고 그게 대부분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얘기를 자기들이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게 한두 명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 돌아가신 분들은 건강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도로 나빠지는 거. 그렇게 놀라운 치유 경험을 하고도 집에 돌아가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며 그게 뭐냐? 결국은 또 병을 주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 보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방식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시 바벨론에 들어가서 세상의 걸 먹고 마시고 옛날처럼 살면 너희는 멸망당하고 죽는다 그겁니다. 그게 셋째 천사하고 연결해서 마지막 최종 심판까지를 경고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 여러분 오늘부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꼭 고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제 강의를 들을 때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 제가 요즘에 그 책을 다시 이래 좀 보게 되는데 참 그렇지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간장 써주고 간 사람들 저는 그것도 책을 쓸 때에 그렇게 해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책을 다시 제가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이 치료가 됐지 그때는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쉽게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그 간증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뭘 만나고 치료됐나 한번 보세요. 물론 그분들이 과일식 했습니다. 물론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이번에 딱 보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말하고 있구나. 그게 뭐였느냐. 그들이 진리를 만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말씀이 적용되니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병 낫는 이 단계도 다 이 기별로 되는 것이구나. 제가 이번에 여러분 간증 오늘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사람 와서 낫고 갔네. 절대로 그렇게 덮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병도 나았으니까 나도 낫겠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그 당뇨병 환자가 물메기처럼 물만 먹고 식충이처럼 음식만 하루 종일 떼놓고 먹던 이 당뇨병 환자가 그게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조절이 되고 몸이 다시 야위가던 몸이 살이 붙고 그것도 불과 며칠 만에 됐죠. 한 2주 보름 만에 됐나요? 긴 시간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분을 알아요. 삽교 고등학교 교감 선생이었거든. 지금 그분이요.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문서전도 하시더라고.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엘렌지 화인 여사 책 가지고. 그분이 원래 장로교인이었지만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 얼굴이 통통해서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분의 간증을 다시 책에서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오신 분이지. 근데 이렇게 낫고 살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분들 다 이 간증 들어보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건 뭡니까?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하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시대소망에 보면 써놨어요. 회복, 복음의 진수는 회복.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다 회개 경험.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려면 그냥 베델에 와서 밥 잘 먹고 잘 뛰어놀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 생활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 어제 우리 선교사가 오후에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참 예쁘게 잘하더라고. 아주 순수하게 예쁘게 잘 하나라도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어디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운동이 참 중요하다. 이 운동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살게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순환은 운동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몸의 운동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최초의 운동은 노작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요. 헬스클럽에 가서 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요. 실제로 우리가 노작을 하고 땅에서 오는 지운을 마시고 햇볕 에너지를 받고 오기에서 나무로부터 식물로부터 오는 산소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노작하는 것만큼 더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운동은 마음의 운동.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에서부터 아주 초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힘이 아닌 어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열정과 깨달음과 사랑과 움직임, 헌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을 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무한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 임하시는데, 구하는 것이 입으로만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왜? 성령은 마음에 임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오시도록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 아닙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용서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는 얘기고, 그 전체가 새 천사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그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베델 수양원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대. 그래서 베델 수양원으로 가야 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시고 또 여기 와서 나은 분들이 많이 여기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어제도 몇 분들하고 상담하니까 거의가 다 누가 여기 와서 언제 무슨 암이 나왔어요?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암이 나았기 때문에 나도 암이 낫겠다. 꼭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이 어떻게 할 때 암이 나았는지를 또 알아야 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못 물어보니까 그 책에 나은 사람들의 얘기를 거기 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어떤 운동이 일어남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이렇게 변화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낫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도 이렇게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도록 제 마음에 운동시켜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치셔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행동이,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결과는 올바른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게 건강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얘기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맨날 얘기해도 그런 얘기 해드려. 그런 얘기를 요모로 저모로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게 여기서 하는 건강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첫째로 뭐가 필요한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그리고 살고 싶고 낫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야 합니다. 하고 싶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나는 뭐 다 아는 건데 뭐 시시한 거 이거 뭔데 의사한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한 방울도 못 받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가 나를 가르쳐서 변화를 시켜서 새 사람으로,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 마음을 고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만나서 수십 수백 번 상담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방법론 가르칩니다. 방법 배우는 것이요. 그 방법 가지고 마음은 바뀌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와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움직이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새 마음으로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을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려서 이기적인 인간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고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사랑이 와서 사랑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우치고 순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여러분 혹시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자녀와의 사회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바로 그 스트레스 문제 해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바로 사는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